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래를 부르려면 좀 긴장이 되는데요. 네. 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살아온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드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이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많이 들어보신 노래시죠? 네, 맞습니다. 이 가수 조용필 씨의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굉장한 비장미를 가진 명곡이지요. 그런데 이 노래에는 원작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작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이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단편 소설의 첫 머리에는 노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표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프리카에는 이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저 산이 킬리만자로 산인데요. 이 산은 해발이 5,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면 굉장히 더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꼭대기에 보면은 녹지 않는 눈, 만년설과 빙하가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 킬리만자로 산 정상과 가까운 곳에 오랫동안 먹이를 먹지 못해서 바짝 말라서 얼어 죽은 표범의 사체가 놓여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그 표범이 왜 그곳에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표범이 어디에 사나요? 그렇죠? 표범은 열대 우림에 삽니다. 그렇죠? 산에 살진 않고 산 밑에 넓게 펼쳐져 있는 그 숲 속에 사는데요. 그러니 이 따뜻한 곳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이 표범입니다. 그러니 보통의 표범이라면 이 한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그 추운 지역, 이 킬리만자로 산의 정상에는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표범의 주식이 무엇일까요? 초식 동물입니다. 그러니 표범이 밥을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 초식 동물들이 많이 사는 열대우림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표범 정도 되면 먹이 사슬의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열대우림에서는 웬만하면 공격받거나 괴롭힘 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동물들이 이 표범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이 아프리카에 사는 평범한 표범이라면 결코 킬리만자로 산을 오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표범은 동물입니다.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아가고 배고프면 먹이를 먹기 위해 사냥을 하고 몸이 고단하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바로 본능에 따르는 동물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특별했다는 것이죠. 해발 5,000m가 넘어가는 그 산을 오르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먹이도 먹지 않아 줄임배를 가지고 눈발이 날리는 그 춥고 황량한 곳을 제 발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자신의 생명마저 그 자리에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동물임에도 본능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임에도 고난을 자처하며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그 표범은 거기에 올라갔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표범은 자신의 죽음마저 마저하고 그곳에 올라갔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표범이 그 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본 것이죠? 평안하게 열대우림을 거닐던 그 표범이 그 킬리만자로 산 위에 무엇인가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어서 동물이지만 본능을 충실히 따르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 본능마저 이기며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놓으며 자신이 본 것, 그것을 가지기 위해 킬리만자로 꼭대기로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표범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표범이 되어보지 않은 이상은 아마 알 수 없겠지요.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킬리만자로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그 표범이 발견된 그 근처의 봉우리를 부르는 특별한 그들만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바로 은가의 은가이라는 이름입니다. 은가의 은가이.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저의 삶은 이 표범과 같지 않은가? 저 역시 표범처럼 무언가를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락한 삶을 떠나서, 풍요로운 삶을 떠나서, 인정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떠나서 제가 본 것을 붙잡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표범이 무엇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그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삶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일반적인 사는 사람들과 같은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러한 길입니다. 풍족하고 안락한 열대우림을 떠난 표범이 느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 가팔라지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계속 황량해지는 그 길, 어려움과 고난의 길, 그 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시험을 만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매콤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데 그 시작이 불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온 사방에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불은 우리에게 극한의 고통과 고난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시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연단은 금속을 재련하는 일입니다. 금속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타서 없어질 정도로 금속을 뜨겁게 달구고, 그렇게 달궈진 금속을 망치로 한 번 더 두들겨서 남아있는 불순물까지 제거하는 행동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단순히 불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불시험 안에서 뜨겁게 달구어지고 두들겨지고 깨지고 부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한 것은 그러한 불시험으로 연단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면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 반드시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의 삶입니다. 고난을 겪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난을 겪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앞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면, 하나는 고난 없이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는 평생토록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길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저도 고난이 없는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고난을 굳이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것이 분명한데 고난이란 이름처럼 쓰고 어려운 일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넘실거릴 이 길을 왜 걸어가시는 것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깨달아서 가슴에 새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겪을 것이지만,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그 고난이 우리가 알고 만나고 깨달은 예수님을 결코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결코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중한 예수님을 향해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 삶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고난을 겪어내면 겪어낼수록 우리에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표범이 그 안락한 열대우림을 떠나서 킬리만자로의 산자락에 발을 내딛게 만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 역시 이 안락한 세상에서의 삶을 떠나서 스스로 그 좁은 길에 용기 있게 발을 내딛게 만든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그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도 없이 그냥 당해야 하는 것, 마냥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겪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겪으셨던 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겪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와 사망과의 그 전투 가운데 겪으셨던 고난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향한 고난을 겪어낼 때 우리는 누구의 사역에, 누구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누구와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그 고난 가운데 확실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결국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이 어떻게 맞춰지고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완성하셨습니까? 그 죽음을 상징하는 돌무덤에서 직접 살아 걸어 나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고난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얻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고난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승리와 영광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던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괴로워하던 모든 피조물들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이 겪는 이 고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 고난 역시 무엇으로 완성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승리, 예수님께 누리셨던 그 영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고난을 겪어내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어내는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고 목표가 있는 고난이고 결국 승리로 완성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쓸 고에 어려울 난을 써서 쓰고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을 고에 꽃 난자를 써서 한 송이의 꽃을 높이 피워내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꽃이 필 수 없는 곳, 그러나 그곳에서 한 송이의 꽃을 피워내는 것, 힘없이 맥없이 겨우 꽃만 피워내는 것이 아니라 꽃잎과 꽃대를 높여서 당당하게 저 하늘을 바라보며 높이 꽃을 피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동신의 교우 여러분, 지금 고난의 때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 지쳐서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목표가 되시고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이 고난을 영광과 승리로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더욱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우리를 단단하고 순수하게 연단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끝이 어떻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한 송이의 꽃이 될 것입니다. 씨앗을 쪼개고 줄기를 자라게 하며 뿌리를 내리고 꽃망울 터뜨리는 그 모든 것들이 불의 연단과 같이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모든 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셔서 결국에는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나실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